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추웠는데 또 여러분이 추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은 우리 교회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달입니다. 1년 12달 그 첫째 달인 1월 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믿음이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믿음에 의하여 남은 11개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라도 오늘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역시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부부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살펴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명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또는 노아의 믿음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 세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즉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점을 성경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물론 그 순종해야 될, 믿어야 될 내용은 말씀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직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쁘시게 여겨서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도 더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하고 육체하고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인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육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순종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향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혹은 하란,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그 문명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 고향이 아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 좋은 땅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향의 문제가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뒤에 가서요, 거기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한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뭐예요? 목숨을 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을 그냥 다 불살라서 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아서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내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하지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 22장에는 이것이 안 나오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지요. 믿으시죠?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적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이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령 안에서 조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땐 뭔가 분명한 뜻이 있을진데 내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잿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다. 아멘.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편리에 따라 가지고 아주 굳게 약속을 했다가도 깨버려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을 만한 약속인 것 같은데에도 그 사람의 입지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니까는 약속이 깨지더라고요. 그런 게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알고 약속하시는 예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이 없어요. 다 알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믿을만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는 창세기 12장 1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아주 간결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순종을 해가지고 나아가기는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 갈 바를 알지 못하 아니면 개역 성경에서도 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내용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이런 말이에요. 아니 보통 어디로 가라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목적지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그가 간 이유가 어때서 갔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뭐 태국으로 가라 아니면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짐을 싸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서 가면 내가 가는 거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이끌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고향도 떠나고 내 친척집도 떠나고 내 부모님 집도 떠나가지고 가라 하면 그러면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미국으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아니면 태국으로 갈까요? 중국인가요? 아니 중국이면 어디란 말입니까? 그 넓은 땅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를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그리로 가는 건 내가 발걸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그리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회 형태는 공동생활을 해야 했던 부족사회예요. 시족사회예요. 이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시대라고 불러요.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족장에 의하여 무리지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인데 거기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얼마나 결단력 있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꽃피는 문명 속에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왜 여기를 버리고 가야지요?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에게 지시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 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길이 열렸어요.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그때부터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니 물이 안 갈라졌는데요?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왜 물로 들어가라 그래요?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법궤를 메고 하라는 대로 들어가면은 갈라져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지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에요? 장래에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시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의하여 인도하심에 의하여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야. 여기가 네가 이제 약속으로 받을 땅은 땅인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직 죄가 안 차서 죄가 가득 찰 때까지를, 즉 관영할 때까지 너는 이방의 객이 되어 400여 년 동안 살다가 이 땅으로 온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 당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온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도성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여기가 완전하지 않은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약속의 후손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라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은 얼만큼은 인내하는 것 같다가도 끝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끝까지.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가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같이 살았어요. 화려한 집이나 도성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직 완전하게 죽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흉년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상황이 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잠깐의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굳게 붙잡히게 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장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 사라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한 무엇과 동일한 거냐면은 신실이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에요.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라 해요. 미쁘신 하나님도 같은 의미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라는 늙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생물학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이때쯤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경험적으로도 안 돼요. 지식적으로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응?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아니, 동정녀에게서,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탄생된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두운 것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몰래 다른 남자하고 잤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가 태어난 것이지 무슨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안 하고 아이를 낳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맞지요?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고 사람은 특별히 그의 손길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영적 존재가 되어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자로 재고 평론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어떤 것과 같으냐? 바닷가에다가 모래사장에 웅덩이를 자기가 힘 있는 대로 파야.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고무신 짝으로다가 바닷물을 퍼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 다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고대 성인이 한 말이에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아니, 바다가 커요? 모래사장에 웅덩이 파놓은 게 커요? 바다가 크지요? 아니, 고무신 짝으로 그 바닷물을 언제까지 퍼나를 거예요? 네? 강물도 못 퍼나르면서.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냔 말이에요. 늙어서 안 된다. 경수가 끊어져서 안 된다.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이게 믿음이요.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은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합니다. 이제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사라가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아니 내가
벌써 여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상실된 지 오랜데 자기가 알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아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부분에 대하여, 아까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가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에게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거기 사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 사라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라가 거룩한 부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심령적으로 단장했다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 가정에서 남편은 마치 주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주인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함이 없이 은혜를 그렇게 빗줄기처럼 내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좋은 믿음 뒤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믿음 뒤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나쁜 믿음 뒤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나쁜 믿음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나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가 순종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규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좋은 믿음으로 거룩한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브라함이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기업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고 오늘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 아브라함 계통에 그런 후손이 수가 많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수가 그렇게 세계 가운데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3년도 전 세계 인구 71억 명을 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71억 그래요. 어제 인터넷으로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시간 세계 인구가 73억 몇만 명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제 실시간 인터넷에 보면은 세계 인구 볼 때 실시간 인구도 막 그냥 주유소에 그 기름 넣으면은 그 기름 미터기 올라가듯이 그렇게 막 올라가요. 숫자가. 그리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73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왜 인구 얘기를 하냐면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 73억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뭐 카톨릭 아니면 그리고 뭐 정교회, 영국 성공회, 독립교회 이런 거 전부 합쳐가지고 그 71억 명 가운데 23억 5,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은 그 문화관광부에서 기독교 인구를 숫자를 정리했는데 1282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아? 문화관광부 통계니까 여기엔 이단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부는 이게 이단인지 이게 정통교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84만 명이라고 그렇게 숫자를 말했어요. 정통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개혁교회 이 프로테스탄트의 인구는 한 850만 명이라고 그렇게 집계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인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물론 이들 수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수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놀라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떤 복을 가져오냐면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세주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믿음,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을 믿음으로 생리학적 불가능 상태에서도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